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이 무엇을 받으려고 주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을까, 또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 들을 때에 종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받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곳간에 채워져서 우리 하늘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잘했다,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 소리 괜찮습니까? 조금 높여주시면, 제가 소리를 더 크게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강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오늘 함께 나눌까를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예수님 탄생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모습을 보면 그 모습 속에 상당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초라하게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고난의 현장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고난을 대신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둘째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목소의 집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고두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당시 왕궁이나 이름난 부잣집에서 태어났더라면 그렇게 무시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태어나신 마을도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던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무시와 수치를 대신해서 당하신 것입니다. 셋째로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광을 받으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님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러 오셨다면 요란하게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오신 것은 영광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광과 다른 삶을 사셨지만 바로 그것은 그 대신에 훗날 우리에게 영광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우리가 너무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대접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도 대접받으려고 하고, 집에서도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감동을 주고 세상을 즐겁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섬기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요, 기쁨도 없습니다. 감동도 없을 것입니다. 다 섬김받으려 하는데요, 누가 섬기려고? 그 가운데 누가 섬겨주는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여러 가지 공동체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섬기는 분들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섬기셨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의 표와 목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첫 번째로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셨습니다. 가르치셨다. 인간은 육신의 세계도 잘 모르지만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더더욱 잘 모릅니다. 그 무지한 인간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고 또 종말을 가르치셨고 생존의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워서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 먼 곳 이방 나라에게까지 가서 선교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로 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치유하는 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 안전뱅이, 혈루병자, 손 귀신 들린 자, 소경, 전원 자 등등 세상의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당신은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나라를 잃고 살아갈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위로함으로 마음의 병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피로를 채워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섬기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로 섬기셨고 전도하고 섬기는 일로 섬기셨고 또 치유하는 일로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할 일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어 주셨다. 우리의 주가 되어 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을 따라하는 그런 따라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짐하십시다. 첫 번째로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학생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더욱더 열심히 가르치는 일에 힘쓰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런 감동이 있으면 내년부터 또 교사로 자원해서 또 교사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은 가정의 교사입니다. 가정의 교사로서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효자로서 또 인간의 부모에 대한 효자로서 잘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도라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가르쳐서 천국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르치는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 이 일을 우리는 다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일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일로 힘씁시다. 해외 선교는 우리가 직접 가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물질로 기도로 열심히 선교하면 됩니다. 우리가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될 일은 국내 선교인 이웃을 전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맛있고 좋은 음식점에 가본 적이 있는 분들은 친구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 좀 먼 곳일지라도 시간을 좀 내서 그곳에 데리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루 시간 낼 수 있느냐 물어보고 시간 낼 수 있다 그러면 아침에 한 10시나 만나가지고 한 2시간 가가지고도 한 2시간 정도 가가지고도 이 음식점에 참 맛있더라.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귀한 분이면 더더욱 그렇게 하지요. 이 사람 참 귀한 분이다 싶을 때는요, 자기 혼자 먹지 아니하고 그 너무 음식이 좋으니까 그래서 한 날 한번 잡아서 이 사람 데리고 한번 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아마 마음에 그런 소원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누구하고 한번 가야 될 건데 근데 시간이 안 나서 못 가고 있지요. 근데 언젠가는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여러분은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맛있고 좋은 음식점에 친구를 데리고 가고 싶듯이 그리고 데리고 가듯이 교회로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 원래 교회 음식점이 영적 음식점이 여러분들 맛있고 좋은 음식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맛없고 나쁜 음식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맛있고 무엇이 좋지요? 말씀이 맛있습니까? 말씀이 좋습니까? 교제도 맛있습니까? 예, 교제도 좋습니까? 분위기도 성도들도 새 교회당 우리에게 맛있는 제가 맛있는이라고 표현을 해버렸네요. 저는 맛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점심이 맛있습니까? 좋습니까? 예, 말씀 듣고 또 이 음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요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진액을 다 쏟고 나서 점심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졸다가 음식 먹으면 별로 맛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졸지 마시고 열심히 신경 써서 들으면요 신경 써서 듣는 그만큼 우리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사실 에너지가 소모가 돼요. 그럼 점심이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직도 맛있다고 좋다고 느끼지 못한 분들 여러분의 원래 교회를 맛있고 좋은 교회로 만드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맛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도록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문 나야 되고 좋은 소식이 퍼져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얼굴에 침 뱉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원래 교회는 없는데 어느 교회 가보니까 제 얼굴에 침을 뱉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어떻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어떻고 뭐 이렇고 저렇고 침을 뱉더라니까요. 자기 교회를. 제가 자기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자기 교회 가고 싶겠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초신자라면 그 가고 싶겠어요? 그럼 가고 싶죠. 그래서 열심히 우리 교회를 맛있고 영적으로 맛있고 좋은 교회로 만들어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치유하는 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에서 고치는 병보다 고치지 못하는 병이 더 많습니다. 정신의 병, 마음의 병은 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런 병은 모두 신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는 병들입니다.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 살인, 정오, 파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병을 고치지 못해서 나타나는 살인, 정오, 파괴 등의 병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들어가면 다 고쳐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너무 악한 상태로 가고 있는데 이 세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세상이 정말 평화롭고 이 세상이 좋아져야 되는데 점점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걸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밖에는 없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런 자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인도하고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서 섬기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섬깁시다. 가난한 사람들 돌아보고 찾아가서 섬깁시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근본 대강절에 마음에 병든 사람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전도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등록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올해 등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꼭 모시고 오십시오. 여러분들 가서 섬기셔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을 모시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섬김이 우리의 몸에 배겨져서 그들을 섬기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그들이 감동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어설프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어설프게 이웃과 함께 한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합니다. 우리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보다 더 잘 해주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설프게 해놓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이것 우리인데 좀 주고 그래 교회 오라고 그러느냐고 오히려 비웃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이 해야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그만한 것을 하더라도 내 마음과 정성이 들어가 있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영혼을 찾아가서 정말 우리의 전심을 보여주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그들을 찾아갈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돈 몇 푼 주고 구제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그들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도 생각도 삶도 정신도 뜻도 함께하는 섬김이 참된 섬김입니다. 바로 이것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을 섬길 때, 여러분들의 친구를 섬길 때, 여러분의 이웃을 섬길 때, 이 지역을 섬겨 나갈 때 우리가 그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접받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섬기시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처럼 무능한 사람, 병든 사람, 무지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표와 목표대로 예수님처럼 일하는 교회, 교육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섬기는 근본 대강절과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꼭 기억하시고 섬기는 일로 여러분들 매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번 성탄절에 우리 새벽송을 돌 건데 그때에도 여러분들 우리의 이웃들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손으로 가서 섬길 수도 있지만 또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또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또 준비하십시오.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리면 또 그것으로 우리 이웃에 구제하는 일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함께 그들을 찾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원래 교회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교회가 교회의 사명 잘 감당하고 구원선에 가서 구원선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고 우리 원래 교회가 그런 칭찬에 제일 앞장. 만약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서 자 이제 누구 나와라 그렇게 원래 교회 대표로 누구 나와라 이제 그렇게 할 때에 나가 제일 큰 상을 우리 원래 교회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으로 상을 줄 때에도 우리 상급 주실 때에도 우리 원래 교회 성도들이 1번부터 해가지고 여기 100명 100명 1번부터 100번까지 원래 교회 성도들이 쫙 써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가 무슨 사명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다 천국 가기를 원하고 또 천국에서 제일 큰 상급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만 잘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또 큰 상급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원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처럼 일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육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치유하고 섬기는 이 일을 목표로 삼고 저희들이 열심히 매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남은 때에 예수님처럼 이 섬기는 일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원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